몇 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안식일을 보낼 때였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가끔씩 길을 잃어서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길은 어둡고 차 안에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는 무조건 1번 하이웨이로 올라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1번 하이웨이는 캐나다의 서쪽 밴쿠버 끝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토론토까지 이어지는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입니다. 1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면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또 집으로 가는 길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혹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날 때 우리 인생의 1번 하이웨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1번 하이웨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1번 하이웨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이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죠. 여러분,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행자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과 불안과 허무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방랑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읍내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덕길을 지나가서 논두렁길을 가로질러 한참을 가다 보면 파란색 대문집이 나오고 그 집을 끼고 골목길로 들어가면 저희 할머니 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서 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분명 이쯤 되면 파란색 대문집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도 파란색 대문집은 나오지 않고 왠지 마을에서 더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논두렁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논물에 빠져서 운동화가 물에 닫혀졌어요. 저는 길에 멍청하게 서서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저를 찾으러 후레쉬를 들고 나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길을 잃어버렸던 그 한두 시간, 그 짧은 순간에 느꼈던 그 두려움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구약시대 모든 예언자들의 일관된 외침은 그것인 겁니다. 너희는 길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제대로 다시 찾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1번 하이웨이와 같은 길, 구원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열어졌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휘장의 크기는 55규빗, 즉 25m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 하나가 25m짜리인 겁니다. 두께는 10cm가 넘었습니다. 24개의 실로 꼬아서 만든 줄 하나가 이제 다른 직조물의 실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그 실, 즉 24개의 실을 합해서 만든 실을 72개를 각양의 색깔로 마치 뜨개질을 하듯이 만든 최고급 린넨의 직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을 옮기는데 제사장 300명이 한꺼번에 그 휘장을 들고 옮겼다고 합니다. 어마하게 크고 무겁고 두꺼운 카펫과도 같은 직조물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휘장은 사방에서 말이 8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숨지시자 그토록 크고 두껍고 견고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일순간에 찢어졌습니다. 결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두 쪽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휘장에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지내기 위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갔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몸에 방울을 여러 개 달고 허리춤에 줄을 묶어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허리춤에 묶어놓던 그 줄을 집어당겨서 시체를 거두어갔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 사이에는 휘장과도 같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막힌 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찢으심으로 그 막강한 죄의 담,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을 단번에 찢으시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613개의 법조문에 기록된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거의 죄인 되었던 우리도 함께 따라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죄인 된 나, 죄 장아찌처럼 죄에 물들어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피로 씻기심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그 견고한 휘장을 찢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그 진리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위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먼지와 같이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한없이 악하고 한없이 추하고 한없이 더러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천수 집사가 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맹 집사님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다니던 임 집사님이란 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임 집사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맹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항상 임 집사님 집에 들러서 주부도 갖다 주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 집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평생의 소원이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맹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휠체어 하나만 주시면 제가 이 임집사를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맹 집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으로 휠체어를 하나 사서 맹 집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맹 집사는 휠체어로 임 집사를 태우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맹 집사의 헌신을 보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맞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엄청난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은 도시의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골 흙길을, 그것도 오리가 넘는 거리를 매일마다 매주마다 휠체어를 끌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는 휘철을 밀면서 맹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좀 빨리 죽어버리지.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그날 맹 집사는 속으로 임 집사를 살인했습니다. 물론 그날도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교인들이 반겨주면서 맹 집사님에게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임 집사의 휠체어를 몰고 다시 교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칭찬하는 겁니다. 저 사람 천사야, 천사. 자식들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냔 말이야. 그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현관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인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교인 하나가 그 교회 현관문을 쑥 하고 열더니 들어가는데 열려진 문 사이로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였던 겁니다.
마치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열려진 문 사이로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맹집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때문에, 저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내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곳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밝혀준다면 우리 중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죄를 마음속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들어온 살인죄와 간음죄와 도둑질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죄를 다 찍어서 사진처럼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1번 하이웨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과 같은 내 아들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도 없이 주었는데, 예컨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심장을 꺼내어서 그 사람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내 아들을 모른다고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과 평생 원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단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믿음만 보고 구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남도 돕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그게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들을 희생하신 그 희생을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아들을 희생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뿐인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올해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렇게 짧은 한 세기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한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독 한국에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자기 믿음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평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 성경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설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마치 구원의 길인 양 다른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이 리 그레디 목사는 이런 종류의 기독교인들을 운전수형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핸들을 붙들고 종횡무진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기도 응답도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운전수형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절대적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 한 자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건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네,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본질상 배타적인 겁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여야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인과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부처, 즉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행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탈을 한 거죠. 하지만 그의 나이 80세,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준 돼지고기를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부처는 위대한 성인이었으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공자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한때 정치에도 참여했지만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곡부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다가 73세 일기로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곡부에 가보면요, 공자의 무덤 앞에 그의 아들의 무덤과 제자 자공과 그 많은 제자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자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호멧은 이슬람의 창시자이죠. 종교 지도자인과 동시에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메카를 점령하고 다른 곳에 전쟁터로 나가다가 병을 얻어서 61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고 카리스마이고 그리고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그의 죽음 역시 우리에게 어떠한 길도 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비상한 재주가 있어요. 근데 짝퉁 가방을 보면요, 진짜 명품 가방보다 훨씬 더 이쁩니다. 싸구려 위작을 화가의 진품보다 훨씬 더 예술적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더러운 위선과 탐욕을 마치 대단한 정의인 양, 마치 그게 대단한 애국심인 양 보이게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 철저한 이기심과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포장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양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심히 부패하여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상처받고 찢어지고 이미 고통을 받고 깨어져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진짜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 그 한 벌 옷마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쁜 마지막 호흡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주이시 크리스찬,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가 힘든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듯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참 메시아이시고 참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용되는 등잔 하나도, 성전에 있는 나무못 하나도 정말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니, 사람이 수백 명 달라붙어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8마리 말이 붙어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단번에 찢어지다니, 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슴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진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전래 동화 중에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야기가 이 동화에 나옵니다. 호랑이는 결국 머리에 떡을 이고 오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그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인 채 변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호랑이는 완력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들은 도망을 갑니다. 두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쫓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게 우리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옵소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빠 여동생은 그 동아줄을 붙들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오빠는 햇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하늘의 달님이 되었습니다. 오누이를 쫓아오던 호랑이도 기도했습니다.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그 동아줄을 붙들고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늘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지자 호랑이는 하필이면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날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져 죽는 바람에 그 피 때문에 오늘날도 붉은 수수밭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 동화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듣는 우스개 동화 같지만 이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아줄이라고 다 똑같은 동아줄이 아니란 겁니다. 오누이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게 한 것은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아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구명줄을 던져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이 너무 빨라서 그 구명줄을 붙들고 있는데 팔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은 그 줄을 놓으시겠습니까? 지금 물살은 너무나도 거셉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고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 기술과 과학이 하나님인 양 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AI를 만든 인간이 창조주 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센 세파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준 생명의 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기쁜 일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을 잃고 떠내보낸 교인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일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불치의 병이라도 정말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별한다 할지라도 언제가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올해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어떤 설교를 했나 지난주에 한번 52주 설교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